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재앙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나타날 이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 나타날 이 종말적인 재앙은 우주적인 재앙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금까지 지구에 나타난 여타의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재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난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그리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8절 또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날 무서운 재앙, 그 재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가운데 역시 마지막 때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서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멋진 도시와 건물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다니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전쟁이 지금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56개 이상의
무력 분쟁이 각 나라 처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그다음에 또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그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할 거 없이, 그리고 아시아 모든 지역마다 5대양 6대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세상의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56개 이상에서 무력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도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죠. 태국과 캄보디아도 전쟁이 벌어지죠. 대만과 중국이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남과 북한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의 그런 징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도 무서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전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7인을 떼실 때 그때 무서운 전쟁이 벌어질 것을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등장하거든요. 계시록 6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평화를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이죠. 특히 계시록 6장 4절에서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 큰 칼. 이 큰 칼이라는 것은 살육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그 칼 앞에 큰 칼이라는 것은 전쟁의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살육과 그다음에 죽음이 엄청나다는 것을, 크다라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을 통한 무자비한 학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을 우리가 지금 소식 접하고 있잖아요. 들리는 소식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관단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국민을 세금으로 만든 총각 그리고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남을 향해서 쏘는 것도 금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와 반하는 의견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가 머리를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세상이 됐습니까? 계시록 6장 4절 말씀 보면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새 번역에는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화평을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 탄 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그런 일들을 만드는데 평화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언된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계시록 9장 13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일어난다라고
계시록 9장 13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동원되는 마병대의 수가 얼마냐? 2만만, 만만 2억이라는 거예요. 2만만, 만과 만이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억인 거예요. 2억이라는 군인, 마병대 수가 2억이라는 군인이 동원돼 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82억이에요. 82억. 82억의 3분의 1이라면 27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9장 13절과 19절 말씀,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하나님이 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인지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은 몇 년, 몇 월 달, 며칠,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이더라. 누가? 내 천사가. 16절에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 속에서 3분의 1이 죽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때 동원된 인원수가 2만만이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전쟁이에요. 물론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구약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벌어질 것에 대한, 주님 재림 직전에 벌어질 것에 대한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붉은 말 재앙, 두 번째는 7번째 나팔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있어요. 세 번째 전쟁. 이것은 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6번째 대접 재앙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6번째 대접 재앙 때, 이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을 해서 큰 전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간교한지, 얼마나 그들의 그 미혹의 영이 강력한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다 미혹을 당한다.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큰 전쟁을 하게 만든다라고 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자, 우리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세대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거나 우리가 잠들고 있으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안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 수많은 무기들이 미국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미국은 다 지켜주니까. 여러분, 누가 지켜줍니까?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중공이 미국을 향해서 쏘아댈지, 왜 미국의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그럽니까? 골든돔을 만들 이유가 뭡니까? 대륙간 탄도 그 무서운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자,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야, 귀신의 영. 이 새 더러운 영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적을 행한다는 거야. 이적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말이죠.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사와 이적을 이들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누구를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는 거야. 왕들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큰 전쟁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전쟁은 계시록 20장 7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과 9절에 사단이 결박을 당한 후에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경에 잡혀 있게 되죠. 이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결박에서 풀리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이 계시록 20장 7절과 9절에 마지막 전쟁이라는 건,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신명기 28장에서는 이 전쟁의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인가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전쟁에서 패한 자, 전쟁에서 패한 국가, 민족,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한 자는 그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칼과 총 앞에 쓰러진 그 수많은 시체가 그냥 곳곳마다 널브러져 있는데 짐승들이 와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고 그것을 찢어발겨도 아무도 그것을 쫓아내고 보호해 줄 자가 없다라고 신명기 2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 신명기 28장 26절에. 또한 전쟁에서 패배하여 전사하거나 점령을 당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벌어둔 모든 소유가 타인에게 돌아간다라고 신명기 20장 5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30절 찾아보세요.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엄청난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복받아라, 잘 될 것이다, 병고침 받을 것이다,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과 귀를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30절과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가시를 쓰지 못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쟁이는 일어나면 이렇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32절에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였으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우리 손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준비한 것들 다 빼앗기는데 갖고 올 힘과 능력이 없는 거야. 내 아내도 뺏겨, 내 딸도 뺏겨, 내 자식이 죽임을 당해. 근데 그것을 갖고 오고 그것을 빼앗아 올 힘과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눈으로 보는 그 순간 그냥 사람들이 미쳐버린다고 지금 신명기 28장 34절에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그와 같이 잘 것이요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갈이라는 단어인데 욕보이다, 강간하다 라는 뜻인 거예요.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여자들이 대적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비참한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어땠습니까?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선의 여자들, 고려 여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가 침입을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젊은 여인들을 태평양 전쟁으로 정신대로 보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경우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 그렇게 한탄의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자들이 대적에게 강간 등 비참한 능욕을 당한다. 32절에 자녀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가장 큰 축복인 자손, 이것이 큰 축복이죠. 자손의 축복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결과 전쟁의 재앙이 벌어지는데 자기의 자손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자손들이 그냥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 결과 34절에 미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뜻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과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신 이상으로 날뛴다. 히브리어 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막 날뛰는 거, 이게 미치리라라는 히브리어 사가 이 단어인 거예요. 눈만 뜨면 고통과 압제, 이것이 연속됩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절망과 공포로 인해서 정신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31절은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너를 도와줄 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과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외쳤지만은 벌로 들은 거야. 들어도 이것이 우리 때 있겠어 하면서 교만함을 갖고 있는 거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미가서 7장 6절에도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간적인 행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는 거야. 딸이 어미를 대적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거야. 아이 귀찮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미가서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그런데 말이죠, 이 전쟁이 벌어지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식을 쌀만 먹는 비극인 거예요. 자기 자식을 쌀만 먹는 비극이야. 에스겔 5장 10절에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먹는 극악한 반인륜적인 참상을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언제?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거야. 또 자식이 아비를 삶아 먹는 거야. 역사적으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 가지고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여호람 왕이 다스릴 때, 그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어. 얼마나 배고프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 자식을 어떻게 삶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응?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언제? 배부르고 그리고 등이 따뜻하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얼마나 배고프면. 자식을 삶아 먹는 비극 첫 번째 사건이 왕하 6장 28절과 29절 북조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또 일어났냐면은 바벨론 나라가 남조 유다를 침공했죠. 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30개월 동안 포위를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30개월 동안 포위를 받을 때. 에레미야 19장 9절과 에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이죠. 또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이나 에스겔 5장 10절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30개월 동안 이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니까 물자가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은 다 바닥이 났어요. 쥐새끼조차도, 벌레조차 다 잡아먹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세 번째 언제 벌어졌냐면은 주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그 자녀의 고기를 먹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거든요. 이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의 재앙, 그걸 기근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죽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오직 예수,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더욱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만 더욱 사랑, 이 마음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성도는 이 종말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화거든요. 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화에서, 화가 임하는 상황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외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전쟁의 화가 쏟아지지만은 이제 계속 제가 4가지 재앙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재앙인데, 이 전쟁의 화가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들이야. 예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야.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저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해하고 쾌락주의, 육체주의,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 여기에 연연해 있는, 그저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 자, 계시록 8장 13절 말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확인해야 돼. 계시록 8장 13절. (8장 13절) 타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몇 가지야? 3가지. 3가지 화가 임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한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3가지 화가 있다.
그러면서 5번째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 7번째 나팔재앙 해가지고 7대접이 쏟아지는 그 재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첫 번째 재앙은 5개월 동안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의 재앙이야. 근데 이 황충의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죽으려고 막 약을 먹고 막 일부러 죽음의 지경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막 머리를 막 그냥 돌에다 뿌리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죽음이 사람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보세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너무 무섭잖아. 자, 계시록 9장. 자, 우리가 아까 계시록 8장 13절 읽었죠? 화 3개 있다고. 독수리가 화. 그 첫 번째 화가 계시록 9장에 5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9장 1절 말씀 볼게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5절 말씀 볼게요.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얼마나 아픕니까? 뭐 저는 정갈에 쏘임을 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송충이라든가 이거 쏠 때 여러분들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겠죠. 왜 비교할 수 없느냐? 6절 말씀 보면 이해할 수가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죽으려고 약을 먹어. 죽으려고 막 차에 부딪혀. 죽으려고 막 바다에 빠져. 근데 죽음이 오지 않는 거야. 죽음이 피하는 거야. 야야, 웃기지 마. 응,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더니 뭐 고통 없애려고 죽어? 천만에 나 멀리 갈 거야. 죽음이 피한대. 죽음이 피한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들. 자,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9장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있겠다. 아셨죠? 아까 독수리가 화 세 화를 이겼죠. 그 중에 첫째 화가 뭐냐? 5개월 동안 황충의 재앙이야.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임한다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12장 12절도 찾아볼게요. 계시록 12장 12절. 자,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뭡니까? 화의 대상이, 진노의 대상이야.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는 뭡니까? 즐거워하래. 즐거워하래. 어떤 자가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 그들은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거하느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야. 이들하고는 상관없는 지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보다도 세상의 것, 물질,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연연해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야. 땅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이 화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소속이 하늘의 소속인지 땅의 소속인지. 너는 시민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그 자격에서 이탈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미국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시민권을 줬는데, 미국 시민도 아닌데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민을 허용해가지고 시민권을 줬는데, 이 미국 법에 위반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방시키는 거야. 바로 그겁니다. 그거야.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백성은 누굽니까? 선민 이스라엘 뿐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은총으로 지옥 떨거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시민권을 준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민권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추방, 너 나가. 이런 일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돼. 끝까지. 할렐루야. 아셨죠? 오늘 첫 번째 재앙, 전쟁 재앙을 살펴봤어요. 전쟁 재앙.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늘 살펴봐야 돼.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지진, 또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 번째 재앙이 지진이고, 세 번째 재앙은 기근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이제 고통, 영적인 재앙. 그래서 이 재앙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지금 지구촌 자체가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이걸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깨어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에 나타날 무서운 재앙, 특별히 전쟁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그 전쟁을 당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전쟁과 모든 재앙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땅에 거하는지 하늘에 거하는지 살펴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